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에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전을 짓는 것으로
표현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음만 앞선 다윗이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이런 선한 마음을 알게 된 나단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라고 답을 해 줍니다. 이건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일이고 또 다윗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단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선지자의 책무를 나단 선지자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분명히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알았고 정말 명분 있고 좋은 일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묻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그보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허락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 주변의 모든 민족을 무찌르고 그 사방을 평정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대기에서는 이 일이 마치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열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후반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걸 앞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열정을 고취시키려고 그런 의도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앞에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다윗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해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부터가 여러분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뜻이 기특하고 그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집은 전쟁의 사람이 아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철두철미한 그런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열망이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예비해 뒀던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걸 가지고 지은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성전 짓기를 열망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자신이 짓겠다고 하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꿈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윗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거기까지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이지만 넌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깨끗하게 그 가나안을 내려놓고 그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 그 느보산에서 자신의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새 자기의 꿈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솔로몬 때라도 성전을 세워지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계획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특정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천막 속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나 인간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한정 짓고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만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하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첫째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하사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이 되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복받기 위해 하나님에게 뭔가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으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 패턴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패턴인 거죠.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해드린 그 선수한 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이 패턴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어느새 그 복이 더 커져버려서 복만 받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선한 열심을 품을 때 결코 그것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크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더욱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복받은 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